네, 오늘은 우리 시편 110편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 110편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이 110편입니다. 몇 번 있냐고요? 15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한 것이 8번이고 간접으로 인용한 것이 8번, 7번, 8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실 때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손이 없는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래서 앞으로 태어날 후손 이분을 내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한 것이 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편을 여러분 그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애송하는 시편이 바로 이 110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시편 23편을 가장 애송하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는 이 110편이 가장 많이 애송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요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그때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었어요. 이 메시아적이고 왕적이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에 나온 것은 미래에 임하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 이거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기점으로 항상 우리 7절 같으면 4가 이제 중심축이잖아요. 이걸로 3절과 5절이 짝을 이루고 2절과 6절이 짝을 이루고 1절과 7절이 짝을 이루는 키아즘 구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편이 그렇게 참 유명한 시입니다. 또 저는 이제 주로 이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우리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서를 딱 이렇게 엑기스만 골라서 딱 출격하면 시편 110편이 나와요. 요 시편 110편을 주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와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오라시고 또 천사보다 오라시고 이런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로 오셨다는 내용이 그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세상에 오신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나머지 10장부터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한 절 한 절 한 구절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영문 전부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태초 때에 그때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아버지 성부와 함께 계십니다. 또 성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세 분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 이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기 전에 항상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럴 때에 여기에
원수들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를 얘기하고 있고 내 발판이 되기까지 이것은 십자가에서 승리. 그래서 부활하신 때에 이 사탄 마귀가 이 예수님의 굴복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발판 그 역자로 하나님이 전락시키거든요.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할 때 이때 오른편이라는 표현이 뭐 우리가 말하는 오른편 왼편 이런 편이 아니라 이 오른편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오른편이고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실 때 주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있다. 그러다가 심판하러 이제 오신다 할 때 그때 오른편도 우리 본래 그 자리, 우리 주님의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보내시리니 지금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다스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시온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권능의 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홀입니다. 규라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권능의 이 막대기를 내보내시는데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와 또 1절에서 말하는 원수가 같은 내용,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추종 세력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원수들이 이제 지상에서는 이방 열국들을 얘기합니다. 열국들의 왕들과 이런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주는 이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요 3절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의 그때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실 때의 그때 이제 우리 준비하는 우리 백성의 모습. 그 3절은 여기 대림절, 우리 지금 대강절 시즌입니다만은 이때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데 이게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승리의 날에, 주님의 다스림의 그 날에 여기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면은 당신의 다스리는 권능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이거를 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Thy day of power. 주님의 그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런 것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 모든 예배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제 징조고 그리고 새벽 이틀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할 때 이것은 주님의 그 초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6개월이나 계속됩니다. 6개월 계속될 때에 그때에 이 그 초원에 있던 풀들도 다 없어지고 다른 풀이 다 되고 그리고 사막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요, 아무리 사막이라도 아무리 이렇게 황무지라도 아침 이슬은 매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먹고 산대요. 아침 이슬은 아주 꾸준하게 내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 날이 굳든 날이 맑든 이렇게 초원지대든 그래서 이 아침 이슬이 잘 내리기 때문에 양들이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풀을 뜯을 때에 아침 이슬도 먹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풀들에 맺혀 있는 아침 이슬 그걸로 풀을 뜯고 하는 그런 것이 아침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이라는 표현은 첫째로 꾸준하게 내리는 거. 이거는 1년 365일 동안 꾸준하게 어디서든 내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옹달샘과 같이 생물의 젖줄입니다. 이게 모든 산천초목도 아침 이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이슬이 늘 내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니 신선한 또 창의적인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새벽 이슬 같은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지는 것 참 복이에요. 이런 것이 새벽 이슬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와 같은 매일 일용할 양식이 그들이 되는데 얼마나 이게 영양가 있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 주는 양식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는 것이 이런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의 모든 지상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의 오실 목적이 주님이 친히 밝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 인자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오실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서 60장 61장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 세상에 파송하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얽매인 자들을 풀게 해 주시고 그리고 외로운 자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우리 주님의 오실 목적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31절 맨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궁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지상에 그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 아쉬운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에 묘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그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난 당한 순간과 부활하신 그런 내용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해 주시고 많은 병든자를 고치신 그 사역이 이 고백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신앙 고백이 모두 11개가 있거든요. 우리 개혁교단에서 지키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골고루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가장 간단한 고백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간단한 고백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예요. 그게 본래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이런 표현의 축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전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든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 신앙 고백이 점점 발전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보다 더 오래전에 이제 신앙 고백된 게 니케아 신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사도신경만 하지 마시고 니케아 신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래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캐토릭화 될 때에 그때 이 캐토릭이 이게 많이 냄새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동정이요 마리아라는 표현이며 또 거룩한 공예라는 게 본래 홀리 캐토릭 처치거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오늘날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사하며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는요 요거를 살짝 어떻게 표현하는가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믿사하며 이렇게 바꿔놨지 본래 그곳은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사하며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꼭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그 신앙 고백은 앞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 후에 그것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11개 신앙 고백에 하나가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다. 또 이거를 안 하면 예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예배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세계에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거든요. 그 창피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 140년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어디 가도 예배학적으로 좀 모범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예배는 본래 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께 찬미드리며, 그리고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시간에 또 뭐 사도신경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사도신경 그렇게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해요. 우리 예배 후에 아니면 저 설교 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세계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15년 예배학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 또 예배학회에 제가 세계 예배학회에 제가 있습니다. 멤버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이 사도신경을 먼저 한다면 다 웃어버려요. 왜 그 신앙선언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영락교회가 그렇게 자꾸 하니까 그게 지금 또 퍼져서 그렇게 하고, 언젠가 70년 내가 80년부터 그때 이거 사도신경으로 구용예배가 시작이 되고 사도신경으로 새벽기도가 시작되고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 번졌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그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나를 또 이단으로 하는 건 당신들이 뭡니까? 세계교회 가보라고요. 그런 거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좀 배울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다시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이거 섭리가 1절부터 3절에 나오고요. 4절 이제 그 깊은대로 5절부터 7절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모습, 그때 우리 종말에 있을 일을 하는데, 요게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어요. 요 구절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꼭 시편 110편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 시간마다 묵상하고 그들이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 기록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6절에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아까 오른쪽이란 말이 지금 세 번째 나옵니다. 그는 주님께서 삼일째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우편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 계신 주님께서 그분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했는데, 이 종말에요 모든 열왕들, 모든 이것이 다 이제 하나님 왕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십니다. 또 문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시체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분의 머리를 드시려 할 때, 이 길가의 시냇물이 어떤 거냐면은 성전에서 내려오는 생명수를 얘기해요. 이 생명수를 다 주님께서 공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를 드시려다, 이게 주님의 통치예요.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실현이 된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마다 이 시편으로 묵상하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시를 인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앞으로 오실 내 후손 가운데 태어날 그 메시아,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태어날 그분을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맨 마지막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윗의 바로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이 동시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이 다윗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새벽별이 바로 새벽 이소가 같은 바로 주님이 메시아임을 이제 공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한테 신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0편 시편은요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요즘 많이 우리가 뭐든 로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117편은 그 로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 창조 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영원한 섭리의 하나님 1절부터 3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이 지상 사역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멜기세덱 반차로 사역을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아주 함축한 내용이 시편 110편. 이거를 강해한 얘기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의 엑기스가 시편 110편. 그래서 저는 이 110편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거기 암기하실 정도로 이 시편은 참 중요한 시편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15번이나 인용하는 제일 많이 인용된 말씀, 예수님께서도 가장 좋아하신 시편의 내용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예수님을 우리 기쁨으로 영접하고 기다리는 이번 강림절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이렇게 인용하신 다윗은 앞으로 태어날 무서운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 귀한 시편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주님이 우리에게 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군대 장관으로 모든 일을 승리케 하시고 또 재판장으로 의로 통치해 주시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들을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이 귀한 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강림절 계절,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테 신앙으로 가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모든 세계 질서를 이제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정의로 다스리고 그래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에 우리들도 꼭 참여하여 구원받은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이 기도회를 참석하오니 있는 현장 이 처소마다 주님이 강림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